오직 주만 따라 살리, 또 오직 주만 따라 가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귀한 우리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몇 주에 걸쳐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위한 세 가지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부쩍 세계 예언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바로 이때다 하는 보도와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진짜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만은 객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도 반드시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신 게 아니고 계속 심판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질병이 찾아왔고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맞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노아 시대에 우린 잘 압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들, 노아가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4차 혁명과 또 여러 가지 정보 시대에 그게 뭔 소리냐. 남에게 지지 않고 잘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돈 하는. 그저 우리 생각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것은 말뿐이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냥 돈에 찌들러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고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거로 끝났던가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또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소돔 고모라, 살기도 너무 좋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소돔 고모라.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 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심판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 영화에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인데 당시에 한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도 음란했습니다. 정치와 결탁해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고 질펀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날 하루아침에 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폼페이 도시 전체가 매장되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가 있었는지 또 몰랐지만 어떤 사람이 그 유적을 발견하고 그 1000년 이후에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되어 있고 너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고 방치해 두실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뭐 안 될 데가 없으니까 온몸에 암이 퍼진 것처럼 죄악이라는 암이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나 이해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최후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받을 때 심지어 천사들도 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미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불모,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 이 마귀를 불모,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제 시작될까요? 사실은 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말세는 주님이 초림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세 지막이라는 용어도 쓰죠. 그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그때는 그 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세에 징조가 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스케줄에 말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하고 내가 이것하고 이렇게 우리 계획 세우면 갑작스러운 변수에 스톱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생각지 않은 변수로 세상이 지금 멈춰버린, 스탑돼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줄로 누가 예측했습니까? 근데 말세의 그 징조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죄악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겁이 나는 용어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글로벌 제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것을 본받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나쁜 것, 못된 것, 배워야 될 습관을 우리 거로 만들지 않고 버려야 될 습관들을 우리 것을 만드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임하심이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 시대 같다.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 노아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저 부분적으로 그냥 한 도시에서 죄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죄악으로. 저는 관제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그 구름을 종종 보곤 합니다. 구름의 이동 방향을 보고 구름이 어느 정도 덮여 있는지를 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낮은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어떤 때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오버캐스트라 그럽니다.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세계적인 그런 죄악에 물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뭔가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지금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원인도 있고 누가 감염을 시키고 이런 모든 거 있지만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안 받고 뭐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꼭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 분명히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사결하고 이럴 때, 집합할 때 뭐죠? 기준 합니다. 기준. 성경은 이 세상의 가치와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느낌도 아니고 눈치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나한테 좀 잘 보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 부분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9절, 우리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9절, 20절 우리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 씨를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이 심판의 이 기준,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살기는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기준을 잘 맞추기 원합니다. 한 열흘 정도 더 됐죠. 우리 김승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입원하셨다가 또 치료받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의사분 이야기를 듣고 위험하답니다. 각오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과연 주님 맞을 준비 됐을까? 어떻게 보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물론 저희들이 애를 썼는데 너무 몸이 다운돼서 좀 붙들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기력 이렇게 회복하면 좀 그래야 되겠다. 이러다가 끝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아슬아슬하게 살아내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은혜 없이도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 때 두 가지 책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첫 번째 준비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진급자 명단, 또 합격자 명단, 다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아니 우리 자녀의 이름이,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고 우리 손주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길 원합니다. 이름이 빠져있는 아픔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신 줄 압니다.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 됐을 때 저는 고등학교 그것도 재수해서 틀림없이 합격할 거로 믿었지만 합격자 발표 명단을 보고 위에서 쭉 훑어내는데도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밑에서 쭉 올라갔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충격, 그때 그 허탈감, 그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가 그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 그렇게 슬펐니? 만약에 너 이름이, 너 가족들의 이름이, 너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래?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생명책의 이름에 등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냐?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절대 소홀히 하거나 연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지옥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신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내가 크고 흰 보좌. 그죠?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168장 후렴에 보면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점검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과연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거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 비디오에 다 입력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적혀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될 부분들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아니 주님 오실 때도, 아니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잘못한 것,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내가 조금 바로 판단하고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그래서 다 크지만은 늘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기록한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가 키우면서 좀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거 주님 앞에 나가, 주님 그때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이 깨끗하게 용서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행한 대로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우리의 삶에 주님 맞을 준비,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분명히 서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며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토가, 삶의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 아니에요. 재산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한 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 죄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다른 은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신앙의 열정을 북돋아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마치 바퀴 친 기름과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오른편에 양의 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또 왼편의 염소들에게,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이요.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했냐. 이 작은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작은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는 바로 우리 남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놓쳐도 회개의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하지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서아시 7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4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여러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기본에서 벗어났던 삶의 스타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이런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콤파스를 가지고 몽땅 연필을 끼워서 원을 만들 때 저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딴 아이들은 그냥 동그랗게 원을 그렸는데 저는 제대로 된 원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심이 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콤파스에 어떤 중심을 놓고 인생의 원을 그리고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내 중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십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내 영광, 내 성공,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 크게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일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그래도 내 만족, 내 욕심,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면 한 줄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토마스 보스턴은 그에 져서 회개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재앙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중심이 잘못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돌이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미 다 회개했는데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회개했는데요. 아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지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 그것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우리 행한 대로 정죄받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삭제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옮기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책감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많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데요. 참 애국가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의 확진자들, 세계의 많은 확진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영혼도 살려주시고
참 절규하며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에게 가장 이 민족이 어려울 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렇지만 지금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그 모든 것 사랑의 참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고요.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언제 오든지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이 세 가지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3장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